하도록 그러겠습니다. 아직 부활절 아닌데 부활. 근데 뭐 주일이 매주 부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 그 예, 제가 오후 때는 같이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시간으로 해서 어, 하다 보니까 마이크를 들고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움. 근데 마침 제 후배가 음향하는 친구가 있어서 아주 싸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추천을 받았는데 어, 이거 익숙해지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예. 아무튼 네, 어, 지금 이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내용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어, 우리의 그 죽음 이후의 부활과 영생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던 말씀, 우리가 죄 사함을 믿죠. 사도신경에서 중요한 그 내용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함께하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죄 사함의 문제와 그리고 몸의 부활 그리고 영생, 이 교회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누리는 우리의 복된 사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죄 사함의 은혜는 우리의 일평생 동안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확신하고 굳게 서야 할 내용이다. 예수 처음 믿을 때, 나는 예수 처음 믿고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으니 끝, 이게 아니라 죄의 문제는 우리의 일평생 동안 함께 어찌 보면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가야 할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습니다.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했을 때 내 모든 죄, 지금 나의 죄와 잘못된 부분들을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될 우리의 죄의 본성에서부터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이거죠. 그러면 우리의 죄의 본성, 우리의 죄의 본질, 내가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는데 그러면은 내가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으면 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죠. 죄 지을 때는 죄인인데 예수 믿고 내가 살면 의인이고 나는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좀 알아야겠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짓습니까? 짓습니다. 그럼 이 죄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분명히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거듭나게 하셨다면 우리는 왜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인가?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 죄에서 용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죄의 본성은 우리 가운데 죽을 때까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남아 있습니다. 죄로부터 용서받지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고백하지만 죄의 본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이 일평생 죄의 본성과 싸워야 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또한 동시에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죄와 싸워야 되는 이 상황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 용서의 은혜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고백하면서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이 주어진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으면 죄가 딱 사라지는 게 아닌 거죠.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싸우는 그 내용을 고백합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자기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아 말미암아서 내가 그러면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딱 됐냐? 내 본성이 바뀌었냐? 맞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 되었죠. 새 사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죄의 잔재가, 죄의 부패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가요?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 아니라 이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과 싸워야 하는 의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와 더불어 싸울 줄 아는, 그래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의 눈을 뜨고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담대하게 나 죄와 사망의 세력과 난 싸워 이긴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야 할 사람,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짓고 넘어졌다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쓰러지지 말고 나는 다시 일어서는, 이게 의인이죠. 용서받은 의인이죠. 죄의 세력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다라는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죄와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운명적으로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물론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 제가 이걸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십자가가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겼습니다. 맞습니까? 결정적으로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잔재가 남아있죠. 예수님이 사단의 뱀의 세력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여러분, 뱀의 머리를 밟았다는 건 뭡니까? 결정적으로 이기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뱀의 머리를 딱 밟힌다고 그 당장에 죽습니까? 네? 바로 죽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어쩌면 꼬리하고 이렇게 발부둥 치죠. 근데 머리가 깨진 뱀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죠. 이미 결정적으로 이 뱀은 죽는 거예요. 하지만 머리는 깨졌지만 아직 꿈틀거리고 살아있는 거죠. 우리의 죄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 자체가 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꺾어 놓으시고 용서하셔서 은혜로 구원하셨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부패한 본성이 잔재가 남아서 여러분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의 잔재 세력이라고 할까요? 이 죽음의 어떤 폐잔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력, 여러분 결코 만만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아니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영적인 싸움. 우리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던 이런 나름대로 나의 노하우로 절대로 죄를 못 이깁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직분이 뭐고 내가 목사고 이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목사라고 죄의 유혹에 안 빠집니까? 교회 10년, 20년, 30년, 100년 다녔다고 그 사람 죄에 안 빠집니까? 여러분, 이 죄의 세력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끝까지 십자가의 믿음을 붙잡고 우리는 이 죄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이 구원을 모든 것을 정리하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는 약간 패배주의적으로 혹은 비관적으로 이 죄와 죽음의 세력의 문제를 대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 아시죠?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결정적으로 연합군이 독일을 무찌르는 결정적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예. 예? 맞습니다. 뭐죠? 예, 노르망디 상륙 작전. 안 들어보셨습니까? 인천 상륙 작전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인천 상륙 작전이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이렇게 연결해서 본따서 하는 건데요. 아무튼 영국 연합군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 어찌 보면 독일의 완전히 그 허리를 꺾어 놓은 상황인데요.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시작될 때 그 작전 개시일, 그걸 뭐라고 보통 이야기하냐면은 디데이라고 합니다. 디데이. 이거는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로 작전 개시일을 디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언제 시작됐냐면 1944년 8월 달에 1944년 8월 달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항복한 날짜가 언제냐면은 이걸 바로 V-Day, 승리의 날이죠. V-Day가 언제냐면은 그 후에 1년 뒤인 1945년 5월 8일에 독일군이 항복을 합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시작되면서 연합군은 여기에 딱 작전이 성공하고 나니까 이거는 싸움이 이긴 거다. 결정적인 날, D-Day 날입니다. 완전히 결정된 날이다. 작전 개시일 이때는 이미 승리가 확보된 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독일이 그 연합군에 항복할 때까지 전쟁이 없습니까? 아니죠. 계속 전쟁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서부터 승리가 확보됩니다. 꺾여버렸어요. 주 세력이 꺾여버린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하면 이 비유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세력에 대해서 어떤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대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요, 너 뭐 믿고 이렇게 난리치냐? 나 십자가의 주님 바라본다. 이러면 끝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원동력과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셔서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그날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한 결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결정적인 승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남은 삶의 길을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죄와 승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넘어지기도 하죠. 여러분, 생각보다 패잔병들, 생각보다 잔존 세력들이 강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인생 끝난 것처럼 그렇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결정적으로 승리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새롭게 일어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복된 주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육신적으로 우리를 꺾어 놓으려고 하고요. 사단은요, 우리가 막 정신적으로 혼란시켜 놓기도 하고요. 사단은 사람 통해서 막 사람 마음 상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사단은요,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 우리를 막 얽어매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속과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죄와 더불어 싸워가는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했을 때,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린다고 했을 때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계된 구절들이 참 이렇게 쭉 이렇게 교리문답서에 보면 쭉 있는데요.
그건 다음번에 우리 한번 또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죄 사함에 이어서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 용서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죄 용서함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딱 당면하는 결정적인 최후의 문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세력 같아 보이는 뭡니까? 죽음이죠. 자, 우리는 죽음을 인생의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냐? 그건 이제 이 땅에 속하여 있는 것만 생각하면 끝이죠.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리, 하나는 연합입니다. 자, 죽음은 육신적인 이 죄의 세력의 잔존 세력과 이렇게 싸워야 되고 매여 있는 이 인생이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두 단계로 봅니다. 영혼이 분리되는 단계와 그리고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단계. 그리스도의 연합을 받아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는 이 죽음 이미를 이겨내는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22주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57문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게 이제 죽음에 대한 문제까지 다 들어갑니다. 답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어떤 면에서는 세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죽음이 우리 가운데 인생에서 여기서 찾아오는 죽음, 그럼 끝,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죽음이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어서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분리. 이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오고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날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있는 죽음은요, 육신적으로 우리 영혼이 분리되는 잠정적인 상태에 빠져들어갑니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성경도 그것을 그렇게만 분리하고 있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어쨌든 분리가 일어납니다.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가 있느냐? 그건 우리가 완전한 천국에 가 있느냐? 어떤 잠정적인 상태에 빠져 있죠.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말씀하셨을 때 주님 그랬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과 동시에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는 어떤 시기, 어떤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 세상을 대림하셔서 완전히 세상을 만드실 전이라도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연합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요, 육신과의 이 몸에 썩어져 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몸과의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이거는요, 우리 삶의 정상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몸이 영혼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하지만
죽음이 찾아오는 이 죽음은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이 신비한 연합이죠. 완전한 그리스도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내가 여기서 살지만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죽음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내가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해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안으실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 이후에는 주님과 연합하는 단계의 어떤 단계로 들어가는 새로운 단계, 우리의 삶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어떤 단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간다라는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죽으면 우리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서 나는 새로운 차원의 어떤 자리로 나갑니다. 근데 새로운 그 차원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부활에 이르기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분리되죠. 분리됐다가 다시 영혼과 몸이 다시 랑데뷔하는, 다시 만나게 되는 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몸의 부활이 일어난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몸이 부활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부활은 내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내 영혼이 사는 것. 여러분, 이것만 부활이 아니고 내 육신이 부활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영혼만 부활했습니까? 예수님 영혼만 부활했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 앞에서 고기를 직접 뜯어 드시면서, 그죠? 육체로 계신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연합되어 새로운 영혼의 단계로 들어갔다가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승리의 은혜를 완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몸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지 않습니까? 물론 죄의 세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휘둘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몸을 가진 존재로서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여러분, 내 몸이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도 소중히 간직할 줄 아는,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 몸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믿는다면 우리 육신적인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예수 믿고 뭐 천국 가면 그만이고 내 육신의 몸이야. 이 육신 몸뚱어리야. 뭐 내 마음대로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거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내 몸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간수할 줄 알고 여러분 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운동을 잘 해야 되나요? 우리 몸을 왜 관리해야 되나요? 오래 살고 싶어서. 이거 그리스도인의 답이 아니죠. 그것만이 아니고 건강한다는 것은 오래 살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과 함께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병이 들죠.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런 때라도 결코 몸을 함부로 내팽개치거나 망가뜨리거나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좋을 때, 믿음 좋은 하면 그렇죠. 내 몸은 막 엉망으로 해놓고 내 영혼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몸과 영혼이 함께 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제가 옆에 좀 설명해 놓은 것을 한번 볼까요? 뒤에 부활은 결합과 영광이 함께한다 이렇게 됐네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서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몸으로 부활하여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고 우리가 그와 같이 몸이 부활할 것을 바라보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 말하면서 고린도전서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우리의 몸의 부활의 상태를 두고 우리의 몸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말합니다. 뭐가요? 우리의 몸이.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몸 건강 해치는 것을 일부러 또는 고의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고행주의자가 아닙니다. 고행주의자. 예. 고행을 겪어가면서 뭔가 도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시작. 몸을 거룩히 지켜가야 합니다. 이런 몸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 몸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 자신을 결코 내어주지 않는 그런 이 몸의 상태죠. 여러분 몸이 안 움직이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그 말이 안 되죠. 예. 몸은 텔레비 보고 막 누워 있으면서 성경 봐야지. 이렇게 텔레비 보고 있으면서 나는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 아시죠? 하고 또 계속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몸을 헛된 데 사용하면서 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 그게 안 되는 거죠. 몸과 영혼은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내 몸을 잘 지켜야 됩니다. 몸에 엉뚱한 거 막 집어넣지 말고 예,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되는 이것도 믿음의 고백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 음란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몸을 성전에 있는 그런 악한 음란하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너희 몸을 들이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냐? 그렇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몸을 제대로 사용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몸에 영적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의 훈련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면요, 몸을 규칙적으로 건강하게 잘 보존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기도하려고 할 때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딱 놓고요, 정신이 딱 맑을 때 여러분 성경 읽는 시간 딱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딱 내놓고 그렇게 라이프 스케줄을 따라가야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딱 자리 잡히고 되는 거지. 들쭉날쭉 그렇게 자신의 기분 따라, 자신의 감정 따라, 자기 욕심 나오는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까? 어떤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아닌 게 누구, 제가 책을 읽다가 봤는데 어떤 한 부인이 그 상담자에게 가서 내가 좀 신앙적으로 좀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가 영적으로 좀 더 건강하고 더 성숙한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수도사인가 하여튼 뭐였는데 딱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인, 걸음걸이부터 바꾸시고 참을 줄, 말을 성급하게 말하지 않는 법부터 배우기 시작하시면 그때 오십시오. 다시 그때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는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분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감정 따라 막 몸과 마음을 사용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 이건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복종시키면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의 자리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꼭 나와야 되나? 주일날 꼭 나와야 되네. 특히 요즘 더 그럴 수 있죠, 그죠? 유튜브 방송 보면서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틀어가지고 목사님 오늘 재밌게 설교하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정상적인 신앙생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몸이 와야 됩니다. 몸이.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같이 느끼면서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이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전인격적으로 누리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몸은 죄 아래서 썩어 없어지는 몸이 되겠죠. 하지만 이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완전한 전인격적인 완성된 구원의 모습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완성된 몸의 자리에 이르기 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 영생은 내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바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생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생은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영생은 지금 시작되었다. 아까 시작됐네 했죠, 그죠? 찬양. 우리 다 같이 따라 해볼까요? 영생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용을 뒤에 한번 볼까요? 우리 58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미 지금이라는 단위에 밑에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는 완전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지금.
내가 여기서 이미 지금 시작하지 않는 영생은, 지금 시작하지 않는 영생이 나중에 있겠습니까? 지금 영생이 시작이 안 되면 영생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내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 있다. 이 거듭난 생명이죠. 지금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죄인이죠. 죽을 죄인입니다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 게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생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된 이 영생을 우리는 최종적인 마지막에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소망이죠. 이게 산 소망이죠. 죽은 소망은요, 산 소망, 죽음, 소망도 살아있는 소망이고 죽은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소망은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소망은 지금 확신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내가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맛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지금 해가 떠 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을 내가 믿는 거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확신입니다. 확신. 미래는 내가 지금 맛보고 있는 이 영생이 죽음 이후에도 이 영원한 복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사는 거죠. 이게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이게 우리에게 위로죠. 여러분, 이 영생은 그 어떤 것도 꺾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영생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 안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다. 내가 지금 맛보기 시작한 이 영생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영생을 지금부터 누린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로 속에, 이 확신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영생은요, 지금 내가 누리고 맛보기 시작한 것은 보다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그건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해요? 천국 어떻게 설명해요? 단지 맛보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이제 맛보기 시작한 자로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하나 부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오늘 부르려고 했던 찬송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몇 장입니까? 예? 예, 432. 436. 436.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오늘 이 요리문답에 대한 내용 좀 정리하겠습니다.